백화점이 있어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대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대요. 참 좋은 백화점이다. 그렇죠? 아쉽지만 실제는 없답니다. 그냥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에 하나의 규정이 있답니다. 뭐냐면 이미 거쳐왔던 층이나 이미 지나온 지점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대요. 두 명의 여성분이 남편감을 판다는 백화점에 갔어요. 1층에 가니까 이런 편말이 있는 거죠.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 매장을 보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1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까요? 1층에서 멈출까요? 한층 더 올라가 봤습니다. 2층이에요.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층에 없던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탁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없던 기대가 여기 탁 생기는 거예요. 1층보다 2층이 좋구나. 3층은 어떨까 하는 기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이게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올라갈까요? 해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까요.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 한층 올라갈 때마다 없던 조건이 하나씩 탁탁 생기는 거예요. 1층보다 2층, 2층보다 3층이 훨씬 더 좋아요. 층을 올라갈 때마다 여기가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도 없이 4층으로 탁 올라갔어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 이제 5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층이래요. 5층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층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거쳐간 곳은 다시 내려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5층에 올라가니까요.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바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그럼 보세요. 어디에서 멈췄으면 좋았을까요? 4층? 3층? 2층? 어디에서 멈췄으면 좋았을까요? 제 아내는 4층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있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저하고 결혼한 거지요.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지를 못해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욕심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 학교에서 빵점 맞으면 기분이 어때? 아들,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맨날 꼴등하면 어때? 기분이 어때? 너 잘하고 싶지 않니? 100점은 아니더라도 80점이나 70점 맞고 싶지 않니? 맨날 꼴등하는 것보다도 꼴등 앞에서 보고 싶지 않니? 예,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욕심은 좋은 거야. 50점 맞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면 돼. 꼴등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래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저 남자가 나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아, 보아스가 나를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겠구나. 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어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주겠구나.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동침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룻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룻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죄도 아닙니다.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지요? 보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의견에 동의했나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행동에 허락했나요? 나오미의 마음, 룻의 마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에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을 향한 존중의 결여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는 행동은 주인을 무시하는 거래요. 주인의 허락 없는 행동은 주인을 멸시하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행동이 되기 전에 주인의 결제부터 받아야 된다. 욕심이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림과 인내의 결여입니다. 줘야 받는 겁니다. 언제나 줘야 받는 거예요. 주지 않는데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것을 강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보리를 겉옷에 가득 담아서 성읍으로 자신의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빈손이었던 손이 가득함으로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고 있는데 룻의 빈손이 아닌 가득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룻의 노동의 대가입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줬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채워지는 것은 룻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나오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곡물과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를 좀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땅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의 허락 그리고 나의 기다림입니다. 룻이 원하는 만큼 보리를 겉옷에 담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겉옷을 쫙 펴라게 개고 했기에 핀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대박을 주면서 퍼서 원하는 만큼 담으시오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1번, 2번, 5번, 6번 가지고 가십시오. 주인이 주지 않는 보리를 내 마음대로 퍼 담을 수 없듯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보아스의 시, 보아스와 잠자리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기 욕심보다도 항상 앞서야 될 것이 주인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존중과 인내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존중과 인내입니다. 낚시꾼이요, 금빛을 띠고 있는 물고기를 탁 잡았어요. 물고기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낚시꾼이 소원 5가지만 들어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물고기가 다시 말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낚시꾼이 또다시 채근을 하고 그동안 물고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죠. 물고기가 4가지 반의 소원만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4가지만 좀 들어도 물고기가 저는 3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게 끝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6번을 주니까 6번 받는 거예요. 보아스가 3번을 퍼주면 3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퍼주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 룻이었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자리에 주인을 향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욕심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주인을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룻기 2장 5절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기 2장 5절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했습니다. 그러다가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룻기 2장 8절에 내 딸아 했습니다. 룻이 누구인지 전혀 모를 때는 그냥 소녀였다가요, 이 사람이 내 친족이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딸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룻을 향한 호칭이 룻기 3장 11절 현숙한 여자로 변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룻기 2장에서 룻기 3장으로 쭉 오면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칭이 소녀,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의 정도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호칭이 바뀝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호칭을 다르게 부름으로써 룻을 자신과 같은 자격과 조건의 여인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소녀로 부를 때는 그냥 밭의 주인과 그리고 밭에 일하는 품꾼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룻기 3장 11절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 룻은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하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소녀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봅니다. 부끄러운 소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내 아내를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이 룻의 빈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라고 하는 것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대로 룻의 빈손을 채우겠다가 보아스가 룻을 향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법의 방법으로 성도를 위로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한 방식으로 성도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불법한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한 방식으로 성도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 다음 잘 보세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가 일하지요? 보아스가 일합니다. 룻은 뭐합니까?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일의 성취가 내 손에 달린 것 아닙니다. 언제나 일은 보아스가 하고 룻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보아스가 행동하는 것을 앞서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성경대로 일할 겁니다. 보아스는 규례대로 일할 겁니다. 보아스는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왜 그렇지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을 보아스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선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존중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존중합니다. 이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했고 이 진리의 선포에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이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멈추고 진행하는 결정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합니다.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고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일어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정지합니다.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했네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합니다. 시간의 선택, 장소의 선택, 좋고 나쁨의 선택, 가고 멈추고 서는 모든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합니까? 선택권을 상실했어요. 시간의 선택, 장소의 선택, 가고 서는 선택, 모든 선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합니까?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고 서고의 선택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의 안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 이 길의 생명의 책임이 누구에 있지요? 하나님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질문과 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이 길을 또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이 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왜 이 길에서 멈춰야 됩니까? 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해 죽음이 늘 가까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길잡이가 돼서 인도하고 있다면 그 길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가자라고 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요. 멈추자 하면 역시 좋은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의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영광과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언제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앞장서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뒷꽁무니를 졸졸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설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날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욕심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 가슴에 욕심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저기 어떤 구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손질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처음 태어나 처음 살아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 없고 연습해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경험하는 모든 것 또한 다 처음이지요. 그래서 낯설고 두렵고 긴장이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인정한 것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들과 내 딸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든 길, 신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걷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이탈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배배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욕심이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의 길을 순종함으로 잘 걸어가셔서 한 번뿐인 인생 후회와 낙심이 아니라 영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